오늘 60절이 이제 본문인데요. 60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본문은 그 앞에부터 전단락부터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60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몰려온 사람들이 들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지금 뭔가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요. 물리적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지는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말씀을 하셨고 뭔가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팅부동한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꽤 긴 시간 동안 꽤 긴 내용의 말씀을 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그 전단락을 보면 아는데 6장인데요. 6장 2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나에게 오는가, 오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기대하면서 배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 간 거죠. 먹었던 한 끼 양식을 또 먹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어떤 대화체로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시나리오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참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이렇게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썼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곧 내가 주는 양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 말을 듣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29절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누굽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당신을 보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걸 들어야 돼. 무리들은 지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누구 같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냐면 모세와 같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모세는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이 말을 받아서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려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제는 만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을 내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해. 여전히 뭘 갖는 거예요? 그 떡 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떡이라고요?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떡을 좀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무리들의 이해는 평행세로 긋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이런 대화가 안 되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양식에 꽂혀 있는데 예수님 지금 서서히 얘기하는 것은 뭐죠? 지금 생명의 양식과 구원에 대하여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35절에서 40절까지에서 이제 꽤 긴 말씀인데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서 무리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4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온 나는 참떡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원래 자라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지금 이사 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척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의 저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와 식구들 형제들을 아는데 부모들이 낳았지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지금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죽지 않았느냐. 이제 하늘에서 온 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산다. 내가 주는 떡은 곧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더 혼란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0절이 이러한 배경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0절 다시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어렵다고 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고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한 끼 식사, 한 끼의 배부를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 배부를 양식은 주지 않으면서 엉뚱한 얘기, 지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이해를 못하고 이것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내가 따라서는 안 될 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고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역시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몰려왔던 많은 무리들이 또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멘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주님의 같은 가르침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 때문에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르침을 듣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68절이잖아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볼 때 68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날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은 항상 부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난대요. 왜 안 떠납니까? 먹을 양식, 우리 한 끼 식사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끼 식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떠나듯이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느 한편을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을 강요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으세요. 이런 겁니다. 자, 너 구원받을래? 배고플래? 너 배부를래? 구원을 포기할래?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가 더 많습니까? 우선순위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면 뭘 버리게 됩니까? 영혼의 양식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을 따를 때, 이걸 우선순위로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하나를 취하면 어느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떠난 것은 뭡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떠나버린 거죠. 그 기대가 뭡니까? 육신의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12명,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반대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점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차이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선택 순간에는 그 차이가 참 적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차이점이 아닌 거죠. 바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뭡니까? 보면은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에 구원이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선택한 건데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구 의지죠? 내 의지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의지가 내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나는 의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제까지 1, 2년의 학습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면 믿음은 뭐 때문에 구원은 뭐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나의 마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음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난 이걸 이해를 못하네. 아니 내가 학습하고 내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었고 의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다면 옛다 믿음으로 믿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뭘 자극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고 의지를 자극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그 의지에 나의 고약한 의지에 어떤 마음을 담아주시는 겁니까? 믿음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시작이 뭐고 믿음의 또 하나의 시작과 함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옛다 하나야, 옛다 믿음 하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꽤 긴 시간 동안의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어디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생각을 할 때 나의 손목을 붙잡고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끌고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송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나아감이 나 혼자만의 나아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점점 나아감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윤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가운데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아감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다 믿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 끊임없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믿음의 미성숙의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더 높게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성경의 교훈이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교훈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대요. 아마 밭과 밭 사이에 난 길가에 떨어졌겠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논에 들어오면, 우리 밭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가시나무를 심어 놨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또 떨어진 거죠. 또 어떤 시는 농부가 원래 어떤 심기를 원하는 그 좋은, 이렇게 잘 일궈 놓은 그곳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비유죠.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농사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죠?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더 이게 파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가 와서 툭 먹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걸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본문에 무리들과 같은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딱 막아버리는 거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이죠.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래서 돌밭이니까 이제 뿌리가 좀 나고 싹이 조금 나오는 상황인데 뿌리가 깊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다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딱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핍박과 조롱과 온갖 멸시가 오면 슬그머니 내려놓고 타협을 해버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역시 뿌리를 내리고 올리려고 하는데 그 어떤 기운을 가시가 막아버려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죠.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실천을 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게 많은 거야. 또 한 가지 세상에 너무너무 유혹거리가 많은 거야.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타협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재리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많아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예요? 옥토입니까? 간절히 원하는 바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어떤 그 심령의 상태를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이 시간에는 이것을 나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거야. 조영머니가 이제 처음에는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 어머니가 야야 나 교회 가기 미안해서 못 가겠다. 아니 왜 그러세요? 교회 가기만 하면 왜 이상하게 아니 오전 11시에 그렇게 졸려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졸린다는 거죠. 이게 뭐죠? 영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마치 어디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거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의 신앙의 그 어떤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이것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 아직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식사 기도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미성숙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과 조롱과 내지는 또 세상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유혹거리들과
세상에 또 포기하기가 힘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가까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더 성숙의 자리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주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숙의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몇 배의 열매를? 60배의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점점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모든 사건, 여러분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이 하나의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것 때문에 더 예배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에요. 정작 기도가 필요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부림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현대 크리스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바빠요.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기독교인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주시겠어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왜 그걸 그것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니까 사람들 쫓아다닌다고요. 우왕좌왕하고 사람들한테 쫓아다닌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방법은 뭔가? 그러면서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다 까먹게 돼버린다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성경 학습하자 그러면 고약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이미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만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한 성편이 있든지 간에 첫째, 말씀이 있지 않으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 교회 50년 다니고 교회 30년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역사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대학을 몇 사람, 필요한 사람들만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가 뭐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세워야 되고, 어찌하든 간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건 몇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뭡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좀 더 쉬운 것, 이미 이걸 배운 사람들을 위한 좀 더 높은 위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에 이런 간절함과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배어 있는 우리의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맡겨버리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십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나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제는 옥토로, 옥토에서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였다면 이제 60배로, 이제 100배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아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